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반 셋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읽고 20절 말씀까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 있어도 걸려 있는 걸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이 코로나에서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 저도 또 제 아내도 제 딸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때 코로나 증상은 이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살이 나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맡아야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금방 아는데, 냄새가 안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냄새를 맡으려고 해도 이거는 무슨 이런 맛인데, 이런 냄새인데 그냥 추측을 하지 코로나에 걸리니까 냄새가 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기구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균,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또 이런 것들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에 많은 세균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에다가 놓고 보면 이 손에 바이러스가, 이 손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멀리 있는 것은 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 있는 물체를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제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나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시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면서 몸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몸 안에 있는 병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또 미리 예방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질병이나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 율법은 BC 1491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와서 사람들의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미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살면서 죄를 짓고 아니면 태어나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어머니 몸 안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태어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출생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돼.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용서를 빌어서 씻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그 나귀가 새끼로 태어나면 이 나귀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태어나서 무슨 남의 밭에 채소를 뜯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남의 과일 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었다든지 그런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귀가 목이 꺾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나귀로 태어나서 이제 나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귀는 목이 꺾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귀는 바로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고 이미 이 나귀처럼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귀가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예,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태어나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귀의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듯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천국으로 가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가 뭐고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콧물이 나는 게 감기입니까? 예, 물론 콧물도 감기의 증상 중에 하나지만 콧물이 감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콧물, 기침, 또 열, 그 다음에 모기, 이렇게 목에 그 가래, 이런 증상들은 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감기는 어떤 열이 감기가 아니고 또 기침이 감기가 아니고 또 콧물이 감기가 아니라 바로 감기균이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했을 때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감기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감기에 의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 감기균이, 감기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증상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서 감기가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침이나 가래나 아니면 열이나 콧물이 그 자체가 감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욕을 했어, 사람 미워했어, 아니면 음란한 마음을 가졌어, 아니면 친구들과 싸웠어,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건 죄가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들이죠. 바로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와 범죄는 연결되어 있지만 범죄가 죄는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면서 이러한 범죄가 삶 속에 많이 안 나타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죽었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기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감기 환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범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죄는 이미 아담 안에 들어온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면서 그 나타나는 증상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한 증상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짓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지내고 나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빌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삶들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 행위를 바꾸는데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법이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법을 적용을 시켜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오기, 율법이 오기, 모세 시대 때 그 전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죄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왜요? 죄가 들어왔지만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죄인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내려보내 준 거죠. 그래서 율법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비춰보면 죄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이렇게 가면 종종 의사들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아버지들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의사들은 이제 그 증상을 보면 이제 병이 걸린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저는 돌도 소화시키는 사람인데 요즘에 좀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막 좀 신물이 넘어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좀 배가 좀 아파요.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선생님 한번 저 좀 진찰해 주세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 이미 병이 몸 안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증상을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 몸 안에 굉장히 지금 병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할아버지 입원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무슨 입원을 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왔는데 나 지금 시간 없다고 나 지금 농사하러 가야 된다고. 아이고 어르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의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때 이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르신 그러면 어르신 말도 말고 내 말도 말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MRI 검사를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몸 안에 병이 없으면 돌아가시고 병이 있으면 입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또 MRI 검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제 이 위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이제 거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엑스레이 차트를 딱 걸어놓고 어르신 여기 이 결과에 의하면은 이쪽 보시죠. 이 새카만 부분 이쪽은 이미 지금 암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르신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르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여기 이 엑스레이 결과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미 이렇게 암이 다 퍼졌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입원하셔가지고 수술하면 살 확률은 50%인데 어르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입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엑스레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할아버지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어르신 위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그러면 좀 수술 좀 해달라고, 살 확률이 50%면 그래도 수술해봐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왜 고집을 피웠습니까? 병이 있었는데도 병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간다고 하고, 의사들이 내 돈 뺏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엑스레이를 찍고 난 결과를 보면서 내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 그 돼지 이제 집 옆에다가 이제 큰 항아리를 하나 옆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뭐 생선 뼈다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밥풀 찌꺼기도 있고, 또 깍두기도 있고, 이제 오만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항아리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밥할 때 이제 쌀을 씻었던 물 이런 것도 집어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걸 집어 넣으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물이 이제 그 쌀 씻은 물도 이제 가라앉고, 또 생선 뼈다귀도 가라앉고, 또 깍두기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는 거예요. 밥풀 찌꺼기도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점심쯤 되어가지고 이제 밭에 갔다가 돌아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이제 돼지 밥을 먼저 주는 거죠. 근데 돼지 밥을 주려고 하면 돼지가 막 밥 달라고 막 꿀꿀거리는데 이제 꾸정물통 그 항아리를 보면은 그 항아리가 맑은 물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맑은 물이죠. 그래서 누가 맑은 물을 떠났나 그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옆에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막대기를 딱 사용해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 한참 휘저으면 아침에 막 더러운 찌꺼기, 뭐 또 갈치 뼈다귀, 또 뭐 밥풀 찌꺼기, 뭐 깍두기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다가 막대기를 확 휘저으면 그 안에 있는 오만 더러운 그런 것들이 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릇으로 이제 이제 꾸정물을 떠가지고 돼지를 주는 거죠. 그럼 돼지가 맛있다고 먹어요. 여러분, 마치 하루 종일 그냥 가만 놔놓은 그 꾸정물통처럼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정직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휘저으면 오만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듯이 어떤 형편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어떤 유혹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착하다, 잘했다, 진짜 진실하다 그런 이야기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막 싫은 소리 하고 꾸중하고 또 야단치고 그러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는데 어떤 형편을 만나면 그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성경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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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이사야 6장에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옆에서 날면서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6개예요. 여기 보면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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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왜요?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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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기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천사 앞에 섰을 때 하는 이야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 모습을 비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 기계가 그 몸 안에 있는 병을 드러내 가지고 의사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암이 발견되고 암인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이제 의사에게 가서 선생님, 제 이 몸에 있는 암을 좀 수술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이 암을 좀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의사 선생님에게 몸을 맡기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앞에 죄인인 걸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죄를 씻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 성경에는 스쿨 마스터, 그래가지고 이 스쿨버스 기사, 즉 옛날에 그 서당에 훈장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훈장 선생님 앞에까지 학생들을 이끌어준 그 길동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들을 훈장 선생님들 앞에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 있었는데 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학생들을 훈장 선생 앞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마치 이 몽학 선생은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그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죠. 자, 몽학 선생이 어디까지 이 학생들을 데려다 주냐면 이제 훈장 선생님, 서당의 훈장 선생님까지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훈장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니까요. 자,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며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셨으며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가 마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것은 모두 범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어겨도 이게 다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 수준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 21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게 성경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은 그냥 세상의 법처럼 사람 안 죽이면 되고 또 내가 한 번도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진짜 내가 살인을 안 했는지 아니면 살인을 수없이 많이 했는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들었는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살인이 뭔지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인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화를 안 내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한 번쯤은 화를 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욕설. 라가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뭐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쁜 놈아, 이런 강아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 욕을 한 번만 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혹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예, 양심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어렸을 때도 또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돌아와서도 아마 친구들 사이에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그것도 못해,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예, 인정하시죠? 예. 예, 바로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예,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마음에 품은 거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죽여버릴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 죽인 적이 없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거예요. 예,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도 이렇게 실제로 간음 안 했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학생 예쁘다. 저 남학생 잘생겼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우리를 적용시켜 보면 이미 우리는 간음을 했고 이미 우리는 살인을 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지불되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실패했고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됐고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며 우리 죄를 위해 손끝만큼도 가볍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귀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나귀를 살려주는 그 길 말고는 이제 나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건질 마음이 없다. 너를 구원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시민권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시험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어떡하지?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마침 시험관이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시험 문제 중에 하나를 딱 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시험 보는데 이제 50문제 중에 10문제를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는데 너무너무 쉬운 걸 뽑은 거예요. 미국의 국기 속에 별은 몇 개입니까? 50개. 그러면은 그 줄은 몇 개입니까? 13개. 그러면은 그 줄 한 개는, 줄 13개는 뭘 의미합니까? 처음 13개 주. 그 다음에 그러면 별 한 개는 뭘 의미합니까? each state. 한 주.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다 했는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합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리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글 쓰는 걸 하겠습니다. 잘 듣고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My car is blue.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My car is blue. 너무 쉽게, 그것도 my 할 때 M자는 대문자로 써가지고 탁 블루 해가지고 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격. 그래가지고 딱 2개 물어보고 있잖아요. 합격을 딱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시민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시험관이 시민권을 줄 마음이 없었으면은 엄청 어려운 걸 쓰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틀리면 틀렸습니다. 불합격! 이렇게 할 건데 이 시험관은 저를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지만 이분이 아주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제가 단번에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연히 영어를 좀 잘 못해도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때는 이제 외국인 줄에 서가지고 이제 국내선, 국내 사람, 그다음에 외국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에 한국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국내 사람 그 줄에 섰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심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은 저기 외국인 줄에 서세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인 줄에 서가지고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시민권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시민권 줄 마음이 있으니까 저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몰아가지고 쉽게 심사를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길로는 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